오늘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룻기는 다음 주에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시간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또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손장로 시기를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아니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정을 낳고서 그것을 가라로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니와 내가 부르는 물려니와 내가 부르지 않는 것을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 나요 그 외에는 부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부르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을 부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하여 누르지 못하노니 나의 그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누르지 못하리로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부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고 그 신을 건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가게 하사 내 집으로 가만히 이스라엘에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신지 다 이해가 되시죠? 대략. 오늘 이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네.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면서 된 거죠. 그럼 오늘 지금 이 사장이 이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장소가 어디죠? 어디죠? 예, 성문. 그럼 성문을 붙들고 하나요? 어떻게 성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성문 위에 앉나요? 어떻게? 이 성문에 올라가서 앉는데. 거기 앉는 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성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선 첫째, 보아스가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어떻게? 올라가서. 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그럼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성문 바로 옆에는 좀 공터가 넓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에는 이 성문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왕이 와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유력한 자들이 와서 거기서 어떤 걸 가서 이제 모임을 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회관 같은 것이죠. 모임을 갖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문 그 터에 모여가지고 물건을 주고 팝니다. 요새 말하면 메인스트리트 쇼핑몰 같은데, 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성문 옆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재판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팔고 왜냐하면 성문으로 드나들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문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서울에 갈 때 뭐라 그래요? 서울에 내려간다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평양에서 내려올 때도 이 한양을 갔더니 한양은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런 상징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보아스가 지금 성문에 올라간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밤에 있었던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보아스가 밤에 무슨 일을 했어요? 예, 한밤중에 이 썸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한밤중에 그 썸씽이 뭐죠? 루시 야밤에 말이야 화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남자들이 욱실욱실거리는 타작마당에 왔단 말이야 한밤중에. 근데 보아스는 그걸 모르고 일꾼들과 함께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 술도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취해서 간 사이에, 그래서 누운 사이에 루시 거길 찾아왔죠. 그리고 그 한밤중에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한밤중에 둘만의 데이트가 있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보아스가 뭘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 혼내겠다. 여기 몰려왔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이 일을 서두르겠다는 것이에요. 빨리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룻과 보아스는 헤어졌고 룻은 나오미한테 돌아갔고 보아스는 아마 그 길로 성으로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문, 그 바로 성문 공터에 지금 올라가서 보아스가 있는 것이에요. 왜 있을까요, 거기 가서? 그렇죠. 지금 뭔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수경에서 법정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재판정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 판결이란 뭐냐면 누가 이 나오미와 룻을 구해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인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앉아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마침, 이거 마침이란 말이에요. 이 보아스는 운수도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보아스는 뭘 밭에만 갔다 하면은 룻이 거기 탁 있어요. 그리고 또 잠을 자려고 제일 끝에 가서 눕기만 하면은 룻이 차가워서 들어와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재판하려고 성문에 딱 가자마자 어떻게? 마침 또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럼 룻, 이 보아스만 그렇게 운이 좋은가? 룻도 운이 되게 좋은 여자예요. 그죠?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갔더니 우연히 보아스네 마치거든요. 한참 죽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한밤중에 이 보아스를 만나려고 어둠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보아스가 마침 단 제일 끝으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가 이거 착착 맞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룻기서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이 사사기의 가장 참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진정으로 평범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사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전부 자기 멋대로 살고 전부 황폐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선하게 사는 참된 성도들이 있었는데 바로 보아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룻기의 저자는 마침 우연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독자들이, 우리 청중 관중들이 그래서 느끼도록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정근 집사님 하나님하고 말 걸기 한 적 있나요? 오늘 말 걸기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말을 걸었습니까? 예,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습니까? 예? 이 말 걸기라는 건 기도죠.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는 우리가 말을 알고는 하나님이 노여워요. 섭섭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해야 된다고? 말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기도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말을 거는 거죠. 그럼 하나님하고 말을 걸려면 고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나요? 숙여야 되나요? 하나님하고 하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꼭 그런 걸 따져서
눈을 뜨면 안 된다, 뭐 고개를 숙여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영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대화해요. 오늘 말 걸기를 여러분 했습니까? 이명택 집사님은 하나님한테 말 한번 걸었어요. 하나님 나요 나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말 걸기 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룻을 지키고 보아스를 지키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만 걸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고개를 들으면서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딱 말을 하나님 하는 순간에 어이구 내 새끼 이럴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일 나가잖아요. 알아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안다니까 너 무사히 가게 해달라는 것이지. 맞아요 하나님. 이런 대화를 한다면 이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런 말걸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보아서는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마침 우연의 일이 너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마침 그 기업을 모르는 1순위가 영순위지. 이 사람 영순위가 지나는 거예요. 그 탁탁 지나가길래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성문에 와가지고 뭔가 이 재판을 열어야 되니까 장로들도 불러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성중에서 그 사람을 금방 찾겠지만 또 사람 보내서 자기가 가서 불러와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오늘 바빠서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재판도 못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무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야, 이거 성경에서 아무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여라는 것은 이름이 안 정해진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아무개 이런 말이거든. 우리 말하면 아무개인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형제여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무여라는 거는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보아스는 절대 아무여라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상대가 지금 기업 물을 영순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와 이 사람은 어떤 관계죠? 룻을 놓고 나오미를 놓고 어떤 관계? 그렇죠. 경쟁관계. 삼각은 아니죠. 경쟁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아스가 용의 주도하게 이런 판결을 하려면 그 사람 이름을 알았을 거라는 거지. 당연히 알았을 거라는 거지. 베들레헴 성중에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보아스 정도 되면 지금 유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알았겠죠. 더군다나 기업을 물을 사람 정도라면 같은 친족이에요. 너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어이 최유성 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여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여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여기다 쓰지 않고 우리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미 보아스나 룻이나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순수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여라고 이름을 안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름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연극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지금 보아스, 룻, 나오미 이 세 명 중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나오미, 룻.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인데 룻도 거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보아스도 거의 주인공 같아요. 근데 실제로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룻이 너무 역할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스토리가 시작이 뭐예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엘리멜렉하고 모압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그 끝에서도 역시 나오미에 대한 창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쩌면은 나오미가 몰락한 이스라엘 가문에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가문을 갖는다는 그 내용이 바로 룻기서라고 봐서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독자들은 저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지금 알려주질 않아요. 아마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세 주인공을 제외한 뭐 일꾼들, 소녀들, 그 다음에 뭐 여기 장로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ABC 구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뭐냐면 다 조연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이 아무개도 어쩌면 조연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무개가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루시나 나오미를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 사람은 졸지에 이 사람이 가장 중심으로 뛰어나가는 건데, 오늘 아무여이라고 이름을 안 쓰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 별 볼 일 없구나, 틀림없이 이 사람은 아무 역할을 안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여라 그러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시작했는데, 그리고 아무여를 불러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앉히라니까 그 사람 앉았어요. 자, 그러면 이에 당사자인 둘이 앉아있으니까 누가 와야 되겠어요? 재판을 할 사람들이,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장로들을 부르는데, 장로는 그 집안 동네의 이제 연장자 어른들이죠. 그 사람을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연장자들이 지금은 다 집에서 놀고 앉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추수도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있으니까 일을 할 게 없으니까 다들 이 베들레헴 성 중에는 아마 지금 그 옛날에 농사밖에 더 있어요. 근데 농사철이 지났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길쌈을 매나요? 그럼 뭐 하나요? 네? 안 들려요. 고스톱 친다고요? 글쎄요. 하여튼 지금 일이 다 끝났으니까 다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렀는데 몇 명을 불러요? 10명. 이 장로들은 그 족장들, 그 이제 지파의 어른 연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들 10명도 왜 10명을 불렀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부르다 보니까 10명을 부른 건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10명이라는 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이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타낼 때 쓰는 숫자예요. 사실 10이라는 게. 그래서 확실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10명을 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 루시, 자기 조카 루시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천사들이 가서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이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는 것을 면해 주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50명에서 깎아 내려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결국에는 10명까지 가요. 그때 만약 아브라함이 배짱을 탁 부려서 3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소돔 고모라 성은 무너지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 조카 루시랑 두 딸이 살아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10명까지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 되니까 그 성이 멸망을 다 불바다가 됐다.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1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어떤 성을 이루는 그런 완전한 의미로 갖는 그런 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즘 유대인들이 그 후로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만들 때, 회당을 지을 때 성인 10명이 있어야만 한 회당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이 25인 있어야 장로님을 한번 세운다, 이런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10명 이제 불러모았어요. 그래서 4장 1절 2절은 드디어 그래가지고 나오미에 대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드디어 이 판결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3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을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드디어 3절에서 보아스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을 물을 1번 타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모압 땅에서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아비멜렉인데 우리 형제다, 우리 가문이라는 얘기죠. 다 친족이니까. 근데 그 엘리멜렉의 무엇을 소유지를 뭐 하고 있어요? 관할한다. 소유지라는 건 엘리멜렉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땅을 갖다가 나오미가 어떻게? 관할을 하고 있다. 이 관할이 뭔가? 그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거 번역을 좀 잘못해놨어요. 팔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판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아비멜렉이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을 지금 팔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뜻이 이제 관할이라는 말 그 자체가 판단은 이런 말인데 원래 원어에서 그러면 나오미는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나오미가 그러면 땅이 있으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근데 뭐하러 이삭 죽으러 갔을까? 지금 성경은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성경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질 않아요. 아무리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땅이 지금 있다는 건데 그 땅을 예를 들어 남한테 맡겼는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면서 그걸 팔고 갔는지 맡기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놔버려 두고 모르겠다고 그냥 간 것인지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는 건 아니고 엘리멜렉이 가기 전에 아마 다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더나 기업을 물른다는 것은 판 걸 물르는 거니까 우리가 물른다 그러잖아요. 판 걸 물러야 되니까 아마 팔았던 걸 갖다가 누군가 대신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누굴 준다고? 나오미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팔았고 그걸 누군가 사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기업이란 땅입니다. 땅을 물을 자 1순위가 바로 0순위가 바로 당신이다. 누구? 당신 이름 뭐? 아무개도 아씨 당신이 해결할 거다. 근데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것을 물은다면은 좋고 만약 안 물은다면 1순위 차순위가 누구라고? 나다. 그럼 내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4절 제일 끝에 뭐라고 대답했죠? 아이고 골치아프네. 내가 물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물어야 되는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이 사람. 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끝났네. 이제 보아스는 졸지에 뭐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고요? 그렇죠. 닭을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고 앉아서 다 틀려버렸어요. 이거 뭔가 될까 해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미래와 약속을 해놓고 나서 새벽 일찍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열어놨는데 미리 좀 이렇게 좀 교섭을 해가지고 야 보게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지나가던 걸 마침 한다고 해서 앉혀놓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덜렁하겠다는 거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제 끝났구나 이러는데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보아스도 생각이 굉장히 있는 사람. 여기에서 보면 묘한 얘기가 있는 거죠. 참 뭐냐면 내가 그것을 사면 너무 좋겠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나다. 그럼 나한테 그 다음에 내가 한다. 네가 안 한다면. 근데 내가 하겠다니까 끝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아스가 말하는데 자,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즉 나오미를 물러준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누구요? 모압 여인 룻에게 또 똑같이 네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룻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룻을 해결한다는 것은 룻과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룻에게도 재산을. 근데 나오미나 룻은 사실 이 재산 권리가 없어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엘리멜렉에 두 아들이 있으니까 상속이 이미 아들로 끝난 거예요. 여자한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나오미는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료는 상속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아내에게로 가야 되는데 아내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그리고 오르바인데 당연히 일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기업을 모르는 정신이 뭐냐면 그 지파에 배당된 땅은 반드시 그 지파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족이 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땅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양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도 자격이 없고 룻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여기에서 4절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4절 여러분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3절에 보면은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러놓고 기업 물을 자에게 뭐라 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나오미만 살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원한이니까. 기업을 물을 자는 그나마도 나오미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들들이 둘이 죽었다면 그나마도 권리를 제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오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 이름만 얘기해서 나오미로부터 네가 권리를 찾아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6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그것을 사는 날에는 룻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다.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고 자기가 물을 그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기업에 손해가 있다는데 자기 기업에 자기가 하는 일에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산다면 왜 손해가 되겠어요? 부담이 돼서. 네. 왜 그럴까요? 사람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거죠. 나오미만 얘기할 때는 나오미의 땅을 샀어요. 그러나 자기가 나오미에게 넘겨주려고, 물론 바로 넘겨준 게 아니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데, 근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거나 후손이 생기면 사실 그걸 줘야 돼요. 도로 그 이름으로 줘야 되는데, 문제는 나오미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애를 낳을 리도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있으면 죽죠. 그러면 그 땅은 참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만 물른다 그러면 이건 쉽게 해서 땅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케이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이 5절에 가서 잠깐 이 보아스는 벌써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 큰일 났고 나니까 머리가 그만 번쩍 든 것이죠. 사실은 법에도 없는 거예요. 루스의 얘기는. 잠깐 그걸 네가 사는 순간에는 그 죽은 아들의 그 며느리들, 아내인 룻도 네가 그것도 책임져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개씨가 조금만 똑똑하면은 이보시오, 룻이 무슨 권리가 있어? 나는 나오미 것만 사면 되는 거 아니오? 이렇게 말해서 보아스가 우기지도 못해요. 이거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이쿠 하거든요. 실제 그 사람도 법을 몰라서는 아니에요. 이 기업 무르는 법에서 요 경우가 아주 복잡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게요. 아들이 있으면 족벌은 간단한 건데 아들이 다 죽었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아내는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후손이 생길 건 없지. 아들은 또 죽었는데 결혼은 했지. 근데 이 사람은 양도 자격은 없지. 복잡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판결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그럼 저 룻을 만약에 한다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젊은 여자니까 애를 반드시 낳을 거고, 그럼 그걸 사가지고 그 애의 이름으로 줘버리면 자기는 뭐예요? 돈 만드는 거야. 돈 만드는 거야. 완전히 한 거야.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마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자기가 이 부인도 생각했겠지. 우리 마누라한테 괜히 이거 산다 그랬다면 정신 차려. 이 젊은 섹시 얻으려고 별짓을 다 내면 혼날 거 아니겠어. 이 사람이 별 생각 하나만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방 포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판결은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니까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전통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무르거나 또는 물건을 교환하는데 이제 그 자기 권리를 갖다 포기하고 남에게 줄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증표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갖지 않겠습니다. 당신한테 넘겼습니다. 하는 뜻으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발을 넘겨줬어요. 그 참 고된 웃겨. 왜 신발을 줬을까? 이러고 한 장 써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신발을 줄까요?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의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고대에 보면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밟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마. 그래서 요새도 우리가 뭐래요? 저기 교회 땅 사놓고 나면 거기 가가지고 땅과 길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도 아닌데, 그게 바로 그냐면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는 그 땅에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숲에 있는데 불이 타서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소유를 좀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개 씨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포기를 해줍니다. 드디어 보아스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룻은, 나오미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나요? 못 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흔히 보고 있지만 나오미하고 룻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네가 가만히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집에 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오기를. 드디어 이제 결판이 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도가 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양도하기로 결정이 됐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개 씨가 신발을 벗어서 포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있는 보아스가 내가 그럼 사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양도권을 내가 드디어 양수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9절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9절 10절에 보면은 아주 이 보아스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9절에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이 세 사람에 대한 땅을 모든 것을 갖다 내가 사가지고 물려주겠습니다. 우선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지파 땅 사람들,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 남자들이 가졌던 그 땅 소유에 대한 걸 분명하게 자기가 해가지고 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사겠다는 이것이 9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갖다가 또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사서 그랬는데, 룻을 갖다가 그럼 돈 주고 사는 건가요? 인신매매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드디어 그 아버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그 땅도 해결하지만은 남아있는 그 룻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아내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론, 기론과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는 것은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되지만, 룻을 아내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대 결혼 그 법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것이죠.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이 보아스는 정말 지혜롭게 이용을 해서 그 기업물을 영순을 떨어뜨리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는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하다 정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룻에게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다 잇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하고서 집을 벗더라 이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내가는 누구죠? 그러면 보아스죠. 너는 누구예요? 이것도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영순이 아무개 씨가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하여 살아는 말은 보아스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런 말이에요. 사실 요 말을 우리는 보면은 이거 뭐 좋겠네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지만, 요 말은 약간 이 원어 의미로는 빈정되는 거예요. 네가 막 좋아가지고 눈이 피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안 산다니 너 좋지? 네 살아.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너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 네 속으로 간절히 바랬잖아 너는. 그리고 다 얼마나 기다렸냐. 네 넘보면 나가라. 빨리 네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의미 있는 뉘앙스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아스는 나이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장가를 안 간 것 같아요. 노총각이 보아스가 지금 나이가 아무리 못해서 한 7, 8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룻은 이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보아스에게도 어쩌면은 지난번 내가 나의 연수를 불구하고 빈부를 불구하고 연수한 사람 절대 찾지 않았다는 보아스가 그런 어떤 햇새들을 느끼는 것이죠. 똑같이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햇새들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나이 많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처럼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천생연분으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도에 대한 그런 소견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드디어 보아스가 딱 일어나서 나는 이 남자들의 땅을 몽땅 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내 아내로 맞이해서 모든 이름을 그 자식들에게 다 넘기겠습니다 하고 선을 딱 하니까 만장하던 성읍 장로들하고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박수를 착착착 치면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인증을 해주는 것이에요. 확증을 해주면서 증인으로서 드디어 그걸 갖다 확인을 시켜줘요. 요새 우리 말로 하면 공증을 하는 거예요. 싹 이렇게 해가지고 쓱 찍는 것식으로 완전히 공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증을 하는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법적 권리가 양도되었음을 우리가 증인이 된다 하면서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던집니다. 이 11절 12절에 보면 축복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죠?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죠? 11절에 보면 예, 첫 번째 이 축복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예요. 다른 얘기들을 다 이때까지 하다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데 이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런 축복을 내게 내려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결판이 딱 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이제 보아스와 너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굽니까? 룻을 향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뭐를 하느냐 하면은 그 여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이나 레아 같게 해달라. 룻이. 그러니까 룻이 이제부터는 누구 체험된다고요? 라헬과 레아. 라헬하고 레아는 누구죠? 누구요?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라는 건 뭐예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에게는 이 아들이 몇 명? 12명, 12지파가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지파를 만든 사람이 누구?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하나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이삭도 아들이 하나 야곱밖에 없었잖아요. 약속의 아들. 그런데 야곱은 약속의 아들로서 12명이 된 건데 그 12명이 어디서 나왔냐? 라헬과 레아에서 나왔다. 물론 거기 종들이 2명 있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종은 소속이 된 거니까 라헬과 레아.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는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자가 룻이 바로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축복을 하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죠. 감히 비교가 안 돼요.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룻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라헬처럼. 라헬은 실제로는 바단 아람에 사는 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도 사실은 친척은 친척이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라헬이나 레아처럼 이스라엘 가문, 야곱의 가문,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이런 훌륭한 가문처럼 바로 그 여자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위대한 축복을 먼저 하나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다. 에브라스는 어디고 베들레헴은 어딜까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스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에브라스는 어디고 베들레헴은 어딜까요? 에브라스는 윗동네, 베들레헴은 아랫동네? 그런 게 아니고 에브라스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랏, 유다야 이렇게 뭐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그러니까 옛 지명 이름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랏이라는 본래 이름을 나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이름이 같다. 이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외웠다가 이걸 꼭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인데 옛 이름이다. 거기에서 유래한, 요번에는 누구냐면
2절에 아까 제일 처음에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해서 룻을 축복했는데 두 번째는 너는 누굴까요? 보아스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야 된다. 바로 보아스가 이제 네가 이렇게 기업을 무르고 이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네 이런 훌륭한 이 일들을 통해서 네가 정말 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뭐죠? 세 번째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자, 이 소년 여자는 누구예요? 예, 여기 왜 소년이라고 그랬을까? 여기 이스라엘은 소년, 소녀 구분이 사실 없어요. 젊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후사는 뭐죠? 네, 후손. 여기서 젊은, 의도적으로 여기서 소년 여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싹 넣는 것은 보아스가 지금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젊은 섹시로 하여금 네가 젊은 섹시로 네가 후사를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집으로. 바로 그 다음에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내 가문이 되고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한다. 그러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그러면 다말이 누구를 낳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누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한다는 얘기는 다말이 지금 베레스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요. 유다는 지금 이 지파의 가장 선조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니까 지파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 지금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사람들 그 후손들이 다 살고 있는데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한데 유다의 집처럼 베레스의 집처럼 이런 말이에요. 유다의 아들이 누구죠? 그럼 여기서 베레스라는 얘기예요. 유다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네 집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말을 낳았는데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하고 누구를 낳았냐면 세라라고 하는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쌍둥이인데 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베레스만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문이 베레스 가문으로 나왔거든요. 세라로 나온 게 아니라 쌍둥이를 낳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축복을 하는데 내 집이 바로 유다가 베레스를 낳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이제 보아스 내 집이 바로 유다의 적통 가문을 잇는 그런 훌륭한 집안이 돼요. 우리 유다 지파의 중심 가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 일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윗 왕이 여기서 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여기에다 보면 왜 하필이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거, 요 말을 넣었을까? 성경학자들이 보면 여기가 다말이라는 여자는 누군가 하면은 이 유다 시아버지죠. 유다가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의 며느리예요. 다말은. 그러면 시아버지 유다하고 다말이 관계를 해서 낳은 게 바로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이 얘기를 여기다가 왜 느닷없이 써놓느냐? 이것이 사람 어떻게 말하면 계대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첫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로 하여금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살도록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셋째 아들이 어려요.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아들을 당연히 유다 법에 따르면 계대결혼이니까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데다가 가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떻게? 창녀처럼 꾸몄는데 유다가 그 지방에 갔다가 그 창녀와 하룻밤을 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오늘 우리의 정을 위해서 증표를 하나 주소해서 증표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갔더니만 아들이 쌍둥이가 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이 유다에게 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짠 하고 주변을 보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베레스라는 것이에요. 베레스 아들이. 바로 그런 계대 결혼처럼 보아스 당신이 계대 결혼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룻이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다말과 유다처럼 이런 위대한 집안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당신도 바로 그런 집안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름이 나중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보아스가 여기서 누구를 낳나? 오벳을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낳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가문에 들어오는 룻을 축복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둘이 이루어지는 그 네 집, 우리 집화 족장 이 가문을 갖다가 여기서 다시 축복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증인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거기서 했겠죠.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바로 13절에 나가는 걸로 봐서는 드디어 여기서 그럼 결혼합시다 해서 날짜 잡아가지고 3월 22일 주일날 오후 5시에 결혼한다. 아니 그래 둘이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역사는 이루어져서 여기서 끝난 것이에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 우리가 결론을 나서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너무 암담했어요. 엘리멜렉이 요압 땅으로 가서 형편없이 되고 그리고 다 죽을 줄 알았어. 그러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너무 비참해서 베들레헴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던 한 백성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룻기서는 위대한 거를 그러니까 사사기가 썩어가지든지 사사기 내에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반하던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도 만들고 그리스도도 만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준다는 것이에요. 룻기의 역사가 그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혼탁한 세대와 왕을 세우는 세대 중간에 끼워놓고는 왕의 일을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세워간다는 이런 위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하고 말 걸기를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면 되겠느냐고요. 내가 지금 뭐 나는 목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사사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사사들은 전부 끝이 안 좋았어요.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노총각과 형편없이 모압 땅에 살던 한 여인을 결합을 시켜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평범하지만 아주 보잘것없고 작지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권력자 가장 갑부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그런 직통 관계를 가지고 직통 전화를 놓고 싶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보아스나 룻처럼 그렇게 간섭을 해주세요. 그렇게 동행을 하면서 정말 우연 같은 필연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